새해에 우리 오늘 첫 주일 오후 예배인데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한 해,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했는데 오후 예배 때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새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새해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새해를 가리켜서 새로운 기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새해를 생각할 때 새해는 새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똑같습니다. 작년과 금년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 새해를 주신 이유는 어제와 다른 또 출발을 하라. 새로운 출발을 하라. 또 새해를 주신 것은 작년과 다시 달리 또 새롭게 출발하라 라는 의미로 새해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는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첫 단추를 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출발을 잘해야 돼요. 새 출발이 중요합니다. 새 출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결심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출발하지 않고 바보는 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바보다. 그 말입니다. 바보와 또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결심의 차이입니다. 출발의 차이입니다. 출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인과 소인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키가 작은 사람 소인입니까? 키가 큰 사람 대인입니까? 마음이 큰 사람이 대인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이 소인입니까? 아닙니다. 대인과 소인의 차이점은 실천과 의지의 차이점입니다. 대인은 의지가 강하고 실천력이 강하고 모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입니다. 소인은 항상 맘만 먹고 있는 것이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멈추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소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사람들 소인들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가장 나쁜 습성 가운데 하나는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나중에는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신중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신중하게 하라. 신중이 뭡니까? 출발이 없는 신중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신중한다. 그건 신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도하면서 출발한 가운데 신중해야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출발조차도 하지 않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신중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역동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해 나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했으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설령 그 믿음으로 출발해서 안 된다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실패했다고 해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실패조차도 믿음입니다. 문제는 출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저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은 거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성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그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이 진정한 값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도한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실패는 무엇이냐? 진짜 실패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다가,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무언가를 해보다가 안 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출발조차도 하지 않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없기 때문에 결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누군가가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시하늘교회를 누군가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누군가가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역사가 이만큼 흘러온 것입니다. 말이 이끄는 마차를 보고 말 대신에, 말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말 대신에 힘 있는 어떤 동력을 통해서 저 마차를 이끌면 어떨까? 그 생각을 수없이 시도하고 또 출발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미친놈. 말이 이끌어야지 마차를 누가 이끈단 말인가? 그런데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말이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이끌면 어떨까? 수없이 그래서 그것을 실패하는 가운데 수없이 시도하는 가운데 만든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유명한 포드입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가고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도 저 하늘을 나르면 어떨까? 저 새처럼 그냥 훨훨 날아가면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그 사람 보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뭔 미친놈이 어디 있어?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시도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것이 비행기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위대한 출발을, 시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2014년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14년 오늘 첫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디디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출발을 했던, 시작을 다시 했던,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했던 야곱에 대한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창세기 32장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합니다. 새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발점이 오늘 창세기 32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얼룩진 인생, 실패한 인생, 어두웠던 과거였습니다. 야곱이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은 그러한 실패, 과거, 상처,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 인생의 반전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반전.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은 이 창세기 32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과거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야곱에게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들어서 야곱을 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014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과거를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과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2014년 첫 예배, 우리 오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지난날, 아쉬웠던 지난날도 있었지만 또 부끄러웠던 우리 지난날도 있었지만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나를 들어 쓰셔서 위대한 나로 만드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곱은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했는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2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축복하지 아니하면. 야곱은 어떻게 인생을 반전시키고 새 출발했습니까? 축복을 갈망함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새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이 새해입니까? 어린 동심의 새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의 새해는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 진정한 새해의 우리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영어 성경은 I will not let you,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의미 속에 간절한 소망, 축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출생, 태생부터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축복을 받을 운명, 숙명, 팔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는 팔자가 사나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형 야곱의 장자의 축복꾼을 팥죽 한 그릇에 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그는 분명히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어떤 축복?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은 야곱의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비열한 방법을 절대로 우리는 그 야곱의 비열한 잘못조차도 우리는 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야비하고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야곱처럼 우리가 수단 방법을 다해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수단 방법을 다해서 남을 속여가면서 그냥 등을 쳐먹으면서라도 부자가 되자. 이건 잘못입니다. 이것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사모함.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런 간절한 그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상히 여겼기 때문에 야곱의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시편 107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찾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침노한다, 바사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는 전투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축복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빼앗다, 공격한다, 돌진한다.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천국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생사를 무릅쓰고 전투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싸워서 빼앗으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런 격한 표현을 썼을까?
거기에 대해서 11장 15절에서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뭘 말합니까? 냉랭한 가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를 않아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를 않아요. 뭘 말합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러한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결국 사모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가슴이 냉랭해지고 그렇게 들을 귀를 잃어버리고 왜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왜 사람들이 우는데도 울지를 않습니까? 사탄한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격한 표현을 씁니다. 침노하라 그럽니다. 싸운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뺏어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고 돌진하고 싸워서 그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귀 사탄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저절로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갈망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 우리 야곱처럼 주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 출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야곱처럼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갈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해 축복을 받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뭘 말합니까?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갈망해서 찾는 것입니다. 한 번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의 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갈 때 간절히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경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1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돈과 이
두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돈과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이 가실 때에 한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인이, 그 딸이 이제 귀신이 들려서,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주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너무 시끄럽게 그 수로보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런데도 더 소리지러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너 이방 여인 같은 사람은 나는 너를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의 그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개 같은 여자애, 너는 축복받을 수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때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뭘 말합니까? 이 여인이 짓밟고 무시하고 소외당하고 예면당할수록 더 주님을 매답고, 주님 나는 축복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기어이 그 여인의 그 갈망하는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사모하는 그 여인을 보시고 주님이 마지막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금년 한 해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처지는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결국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신다면 금년 한 해는 반드시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풀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주님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어떻게 새 출발을 했습니까? 자, 24절, 우리 창세기 32장 다시 넘어갑니다. 32장 24절 25절 26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간절한 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간절한 믿음과 함께 여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 홀로 남았더니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를 몇 시간 했습니까? 날이 새도록.
또 26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날이 새려하니. 날이 새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 날이 새면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놀라운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천사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의 출발은 어떤 출발이냐? 새 인생의 출발을 어떻게 출발? 열정으로 야곱은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열정이 야곱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열정이 있으면은 삶에 놀라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정을 가지면은 창조의 능력이 생깁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면은 마음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늙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늙어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도 열정이 있으면 늙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나이가 먹어도 열정이 없으면 교회가 늙어갑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있으면 교회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젊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나 60인데 70인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60, 똑같은 70을 먹어도요.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젊게 삽니다. 그러나 열정이 식어지는 사람은 늙어갈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시고 더 성숙해 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한 분도 나이가 많아갈수록 늙어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젊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젊어가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 나는 쪼그라가는 것입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이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새 출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야곱의 새 출발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진 이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싸우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이름이 바꿔집니다. 여기 이름이 바꿔졌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그의 존재가 바꿔지고 그의 인격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바꿔진 것입니다. 새 출발은 무엇입니까? 바꿔져야 됩니다. 내가 바꿔져야 됩니다. 내 인격이 내 삶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럴 때 새 출발해야 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나는 똑같다. 어저께도 정봉채 오늘 똑같다. 오늘도 정봉채. 그 출발한 게 아닙니다. 이어져갈 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에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쇠퇴해가는 것입니다. 뭐가 못하는 겁니까?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삶이 더 점점 내 삶이 더 초라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점점 초라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옳시다. 어저께하고 내가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내 삶이 다른 것입니다. 내 인격이 다른 것입니다. 나의 변화는 무슨 변화입니까? 새 옷을 입은 것이 변화가 아니죠. 내 변화는 무엇이 변화입니까?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 삶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은혜 받고 나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그 이름이 바꾸어진 다음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에서와 그 갈등과 관계에 있었던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 용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겸허히 엎드려서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죽일 놈이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에서와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삶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진정한 그가 야곱이 그가 장자의 축복공을 가지고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안을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을 통해서 성숙한 우리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진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꿔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꿔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호칭이 바꿔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져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정봉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 변화된 정봉채 새로워진 정봉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금년 한 해가 정말로 축복의 해로 만들어가는 새 출발을 하는 귀한 은혜가 귀한 출발을 하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이른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큰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내일부터 이른비에 나오셔서 정말로 축복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이른비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2014년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꿈꾸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새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또 도전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새로운 기회인 줄 압니다. 주여 어떻게 새해를 시작할 것인가? 오늘 저희들이 구체적인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갈망함으로 주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대한 열심,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열심,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면 갈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열심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름이 바꿔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행이 바꿔지고 우리의 인격이 바꿔지는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축복의 참으로 족장으로 살았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